제단과 같아서 이거 제단을 이시라 불러서 우리 사이 제단을 여호와께서 하나님 계시는 증거라 하였더라. 아멘. 22장까지 읽었습니다. 19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모두 땅을 다 분배합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모세가 명한 대로 도피성을 마련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피할 수 있는, 거할 수 있는 성을 말합니다.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의 3개, 도피성을 지정해 주고요. 21장에는 레위 사람들에게 거할 성을 주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깃을 주지 아니하고 대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를 가지고 생활하도록 합니다. 근데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해도 거주할 거처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지파에서 4성씩 48성을 레위 지파에게 주어서 그곳에서 거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양들을 치기 위해서 목초지를 주시죠. 그래서 각 지파에서 준 성에서 거처하면서 양떼를 먹이고 성전에 가서 일하는 일들을 레위 지파가 합니다. 레위 지파가 받을 분깃은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느 지파에서 대신 받았어요? 요셉 지파에서. 요셉이 2지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지파 이름에 속하지 않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대신 요셉은 2아들의 이름으로 지파를 받습니다.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레위 지파는 빠지고 요셉이 2지파를 받기 때문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합쳐져서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12지파에게 다 분배하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들이 거주할 성읍도 다 나누어 줍니다. 지금 21장에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장 41절 한번 보시죠. 41절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주로 성전에 나가서 일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성읍에 거주하면서 이 목초지를 줘서 양떼를 치게 했습니다.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니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정복하게 하셨고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다만 여호수아는 수종 들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기업을 운영하든지 학교에서 가르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다만 쓰임받는 겁니다. 수종 들어 드릴 뿐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것저것 봉사하고 무슨 일을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나는 다만 쓰임받는 거, 수종 들어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다 내가 했다.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다. 너희들은 다 내 것이다라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너희들은 존재하는 것이라고, 나의 피조물, 나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여기서 안식은 뭐 평안히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침략에서 자유롭게, 외세의 침략을 막아주고 전쟁이 그치고 저들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이들을 얻게 해주셨다. 그러한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전에 성경은 붙여주셨습니다. 붙여주거나 넘겨주거나 그러면 이미 게임 끝난 거라 그랬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도록, 하나님이 넘겨주시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해나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하게 하시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 다 달려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백날 해도 소용없습니다. 천날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배제해야 될 것은 내가 한다고 하는 내 생각, 내가 무엇을 정해놓고 하려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전제할 것은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때는 무슨 방법이 필요합니까? 주께 묻고 주께 지혜를 구하는 이 삶이 필요한 거예요. 주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주장해서 가시도록,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도록,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나는 다만 쓰임받는 청지기가 되도록,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성완종 사건 같은 게 왜 일어납니까? 내가 뭔가 좀 해보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뭘 이루려고 하는 사건.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스님 모시고 다니면서 점치러 다니면 되겠습니까? 제가 잠깐 어제 저녁에 뉴스 봤는데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금이 무려 1조 3천억이랍니다. 그 중에서 8천억은 회수 불가능하대요. 이게 국가가 다 손해죠. 각 은행에서, 뭐 국책은행들에서, 이런 증권회사, 보험회사에서 다 얻은 건데, 함께 쓰러져 가는 또 기업은 얼마나 협력업체가 많습니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이 사라져야 되고,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제가요, 주복,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한 것은, 우리 섬김의 교회는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지,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지 못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비스무리한 그리스도인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럼 다 성완종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하나님을 빌미로 해서, 하나님을 가장해서 자기의 유익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점점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이런 사람들은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는 다만 수종 들고 나는 다만 도구로, 연장으로 쓰임 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자리매김, 이러한 마음의 가치관, 이러한 마인드로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바벨탑을 쌓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무섭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4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잘되고 복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